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멋대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당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순영, 김정희, 송주영, 박정임, 장하림,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며 빛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이곳 부천과 또한 부천 주변의 시흥과 인천과 서울 이 모든 지역의 영혼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며 모두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김길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몸이 많이 야위고 식사도 잘 못하고 계신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4번입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비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있는 죄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 성경 전체가 필요하지만은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잖아요. 속량.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리뎀션이라고 나오는데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죄를 질 때부터 인간의 그 영혼의 DNA에는 원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뭘 갖고 태어나냐면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순자라고 하는 분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이분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원래는 착하게 태어나는데 나중에 악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성경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토탈 커럽션이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줘도 잘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저요. 우리 애들도 안 가르쳐줘도 다 인간의 죄성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렇게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죄성만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산골짜기에 가도 무엇인가를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는 게 뭐지? 삶에 대한 존재적인 두려움과 고민이 있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존. 우리 따라해볼까요? 실존. 이 실존을 영어로 하면 existence,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나는 왜 존재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만 아주 웬만한 사람은 다 내가 왜 존재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짧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일찍 죽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낙태돼서 죽기도 하고. 사실 낙태는 죄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낙태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낙태하려고 그러면 아기들이 도망을 간대요. 그 엄마 그 자궁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예요. 전 미국 살 때 미국에도 그 낙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미시시피주 같은 데는 낙태를 병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기독교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주마다 달라요. 근데 미시시피주는 낙태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낙태하러 온 분들한테 이렇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뭐 이미 하고 가신 분들에도 나눠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여성 인권을 얘기하면서 아기의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아기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냥 그러면서 여성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사실 현행법에도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다 있어요. 여성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낙태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뭐 컨비니언트하게 편리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100만 명이 낙태를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세상에 이 낙태가 더 자유로워지면요 대한민국 인구가 더 줄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런 퀘스천을 갖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죄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인간은 두렵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사실은 아주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숨었어요. 그러면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근본은요, 여러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조금 더 깊이 말하면은 주님과 분리가 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인간은 다 소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조용하게 고요하게 혼자 있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지만 왠지 불안함이 있고 그런 인생에 대한 참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존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은 실존을 고민하는 존재인데 어떤 물건,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본능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불안한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쾌락을 위해서도 살아보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과 종교가 이 인간의 소외의 문제에서 와요. 실존의 문제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소외에서 온 거예요. 왜 노동자가 일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용주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걸 노동의 소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해도 사람은 그 소외에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어 봤더니 더 지옥 같은 세상이 됐어요. 그럼 북한 가보세요.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한국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는요, 사실은 노동자가 해방된 사회가 아니고 정말로 차별이 심한 사회예요. 그럼 북한처럼 차별이 심한 사회가 없고 중국처럼 차별이 심한 사회가 없어요. 중국에는요, 아주 시골에서 관리가 될래도요, 연줄을 대야 돼요. 중국말로 관시라고 그러는데 그 뇌물 안 쓰면은 아주 촌에서 그 어떤 작은 관리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요, 출신 성분이 중요해. 이 사람들이 평등사회 만든다고 공산주의 만들었는데 북한은 출신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나쁘면은 대학도 못 가고 사는 동네도 정해져 있어요. 평양 같은 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양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만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점점 더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고 인간의 고민이 시작이 되고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데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도피를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정말 내 문제는 죄다. 이걸 깨닫고 죄를 직면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옛날에 진시황 얘기를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 아는 불로초를 찾아서 이렇게 가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도교의 영향이거든요. 그 도교에서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근데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요,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써도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요, 죽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80도 못 살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알고 싶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사상도 만들고 종교도 만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후세계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그래서 불경도 만들고 코란도 만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세히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불교에도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 윤회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윤회가 피곤한 걸까요? 감사한 걸까요? 아주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피곤해. 이 세상이 그렇게 한없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사실 저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한없이 살 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도요, 윤회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거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락에 간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극락도 불교에 보면 되게 여러 개예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 하나인데 극락은 불교에는 막 이런 극락도 있고 저런 극락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불교에도 그 퓨어랜드 부디즘, 정토교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 정토교가 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정토교는 퓨어랜드, 정토에 가는 거예요. 정토. 아주 정결한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극락인데, 이제 이 정토교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고, 우리는 이 공덕이 부족해서 갈 수 없고 누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도와주는 부처가 있어요.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이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 불교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그쪽에 좀 전문가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 불교랑 한국 불교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 정토교를 연구하다 보면 어떤 재미있는 걸 발견하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힘으로는 극락을 못 가기 때문에 자꾸 연부를 외우면서 누구를 의지해요? 거기는 부처를 의지해가지고 아미타불을 의지해서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거하고 부처 믿어서 극락 간다는 거라고 뭐가 틀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틀린지 아세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정말 지셨죠? 정말 죽으셨죠? 아멘입니까? 근데 아미타불은 정말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역사성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렇게 지적했어요. 불교에도 아미타불 있고 기독교에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히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히스토리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성육신을 오셨지만은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를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로 어지러운 단계에 도달해요. 저는 이제 유학 가서 주로 두 가지를 많이 연구했어요. 또 다른 종교도 연구했지만 불교하고 주체사상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제 전공이 북한 선교이기 때문에 세 개의 종교 많이 연구했는데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불교하고 주체사상을 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불교 서적을 읽다 보면요 어떤 단계에 돌입을 하냐면은 아무개가 등장을 해요. A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전생에 B였어요. 또 B에 대해서 쭉 읽어요. 그러면 이 사람 B는 전생에 뭐였어요? C였어요. 또 읽어요. 그러면은 C는 전생에 D였어요.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아니 저는요 책을 읽다가 나중에 도서관에서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어요. 야 그래서 이 불교의 세계관이 굉장히 황당하구나 이런 면에서. 근데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관념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느끼는 시간관념이 아니고 엄청난 과거로 돌아가요. 엄청난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현대과학하고도 안 맞아요. 그 정도 과거로 올라가면은 저는 진화론을 안 믿지만 그 정도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으로 가면은 인간도 없잖아요. 진화론에도. 근데 우리는 진화론 안 믿지만은 그렇게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연구하면은 그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 불교를 욕하려는 게 아니고 불교는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걸 몰라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위로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불교 믿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아침에 어떤 분이 그 정토교에서 그 위로받고 간증문을 쓰신 걸 봤어요. 불교도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간증문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제는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살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불교에 귀의하고 감동받은 얘기를 쭉 썼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위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나타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주관적인 사실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역사성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믿어야 돼. 내가 믿고 예수님은 그분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를 나올 때에 우리가 사실은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러 오셨습니까? 찬양하러 오셨습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해가 거듭될수록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연합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점점 견고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다시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결국 인간을 자유케 하는 거는요, 내가 정신수양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제일 다르냐 하면요, 불교는 내가 노력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부처가 되고 득도를 해가지고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는 원래는요, 극락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원시불교부터 저는 연구를 했는데, 원시불교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거의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력구원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타력구원의 종교예요. 내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절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린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돼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어찌할꼬.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베드로가 설교가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 하면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죄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요, 미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리에 거하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린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불교에서 돌을 닦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은 이미 갈 수가 있어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린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의 그 참담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대인 예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1961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히틀러 나치의 잔당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그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전범 증인으로 소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요, 히틀러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독가스실에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예이엘 씨한테 옆에 앉아 있는 아이히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똑똑히 좀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좀 더 다가가셔서 똑바로 보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요구하니까 이 유태인이었던 예이엘은 한참 동안 아이히만을 쳐다봤대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글쎄 이분이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왜 기절을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졸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증오심 때문에 너무나 당신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기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이엘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동료들을 어떻게 저 비참한 가스실로 몰아내도록 명령하고 집행한 사람일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그런 이어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나도 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내 속에도 아이히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내 속에도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살인의 광기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는 아이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이엘 선생님은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는 특별한 사람만 짓는 거예요? 누구나 짓는 거예요? 누구나 짓는 거예요. 우리도 흉악한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깊은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어느 날 그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이 가까스로 그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름은 스잔나였고요. 그 딸은 4살이었는데 가이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2주가 되도록 구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구조를 못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여러분 거기 갇혀 있으면 제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기가 엄마 목말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로서는 딸을 도와줄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머리에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피를 나누어 마셨다는 광경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닥을 더듬어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그 유리 조각을 들어서 자기의 팔뚝을 그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딸 옆으로 더 가까이 가서 자기의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그 사랑하는 딸 그 가이아니한테 그 피를 먹여주었어요.
근데 또 애는 또 목말라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피를 내서 또 딸에게 먹여주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들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이아니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피는 유일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종교를 만들고 어떤 사상을 쫓는다 해도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보배 피를 힘입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지나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새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격하는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벌써 성경 암송을 한 지가 13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뭐 다 아는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김길장 원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권사님이 너무 살이 빠지시고 이제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죽 같은 것만 이렇게 마시고 계신데 죽 말고 그 병원에서 주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 캔으로 된 걸 마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너무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권사님 때문에. 지금 주사가 영양제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이 핏줄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이제 심장 가까이에 이 핏줄에다가 이게 뭐죠? 이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 저도 입원하고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거도 불편한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정말 모두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제 모임이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더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8번에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분들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한 주간 또 평안하시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